우리나라는 매일같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평균 28명씩 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해외에 키울 수가 없어서 내보내는 해외 입양자들이 세계 제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왜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할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말씀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비록 키가 작지만은 큰 자라고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18세기가 민중을 발견한 계몽주의의 시대로 얘기합니다.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해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19세기에 여자의 권위를 높여줬습니다.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은 1922년도 어린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 훨씬 그 전에 멸시천대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하는 그 어린이들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노예로 팔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BC 1세기에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편지 쓰기를 만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라고 그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네카라는 역사학자는 아기를 낳았을 때 약하고 못생긴 아들을 갖다가 길에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글이,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는 그 당시에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 했어요. 여자와 아이, 애의 그 표는 여자나 아이는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출애굽할 때 사람 숫자에 장정만 60만 명을 썼죠. 여자와 아이들은 수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한 번은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저지시켰어요. 그리고 난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높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이를 학대하고 어린이를 무시하는 그런 가정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민족 국가는 절대 번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한 어린아이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학대하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네피르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역사가가 윌리엄 F. 네피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한 어린 소녀가 길거리에서 그 추운 겨울 깨진 유리병을 줍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울면서 그 깨진 유리병을 주는 것은 주인집의 유리병을 깨뜨렸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꾸중 듣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 연약한 손이 피를 흘리면서 깨진 유리병을 줍고 있을 때에 약속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일 이 자리에서 만나면 내가 꽃병을 똑같은 걸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자기의 연구에 연구비를 준다는 스폰서 되는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그 시간에 연구비를 줄 테니까 만나자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소녀와 약속을 지킬 것이냐, 자기의 연구비를 주는 스폰서를 만날 것인가. 그러나 연구비를 포기했어요. 그 어린 소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가서 깨진 그릇을 대신 사주고 위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스폰서가 다음날 더 많은 연구비를 자기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은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상처 주는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새벽에 자기 아빠의 내복을 따뜻하게 녹여주려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내복을 자기가 입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깨서는 어린 것이 어른 옷을 왜 입었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아버지였어요. 상처를 줬어요. 한 연극을 하는데 하찮은 연극에 나갔던 자기 아들이 연극이 끝나자 자기 아버지가 나를 어디 봐줬나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있어요. 칭찬받으려고 아빠라고 아빠를 부르니까 한 손님과 말하던 그 아버지가 짜증을 내면서 귀찮게 굴지 마, 나는 좀 이분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무뚝뚝한 말 한마디,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청년 시절에 그가 그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은 그런 사람은 청년이 돼서도 장성에서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항적이 되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문란해지고 정조도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했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생활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 못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적용을 하지 못하고 늘 반항적이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논문에 보면 교회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반항적이고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사람은 조사를 해봤더니 90%가 어린 시절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회의할 때 짜증스럽게 하고 반항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릴 때 그렇게 자랐구나, 자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잘했다고 했을 땐 칭찬해주고 사랑을 해주면 그 아이는 건강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눈짓으로 몸짓으로 꼭 안아주고 잘했다, 뽀뽀도 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우리나라는 머리를 만져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머리를 만져주면 그건 위험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표현해 주라는 것입니다. 유엔의 어린이 헌장에 보면은 어린이는 건강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학대받거나 그리고 어린이는 힘든 노동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환영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겁게 지낼 권리가 있다. 이것이 유엔의 어린이 헌장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채찍을
아이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잘했을 때는 꼭 반드시 사랑해주고 칭찬해줘야 돼. 사회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면 고통이 있음을 깨닫게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아이들은 고집을 어릴 때 즉시 꺾어야 한다.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친 친절은 위험하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녀의 그 모습을 보고 내버려두는 부모는 잔인한 부모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녀는 마귀짓을 행하는 자녀고, 신앙을 무시하는 자녀는 구원받기 불가능하다. 영혼과 육신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잘 인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사회의 규율을 어기면 고통이 온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된다.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하면 징계해야 한다. 출처도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다닐 때는 반드시 묵인하지 말고 그 물건의 근거를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건 징계해야 한다. 어느 흉악범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죽기 전에 어머니를 꼭 보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철창으로 어머니를 가까이 만나게 됐습니다. 더 가까이 만났어요. 얼굴을 어머니와 같이 대고 이 사형수는 어머니 코를 이빨로 물어뜯었어요. 실제로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잘못한 것에 대해 무관심한 어머니 때문에 나는 지금 사형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습은 어릴 때부터 고쳐야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방법 어떻게 합니까? 방 안에 혼자서 벽을 바라보고 앉혀놓는다든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 하루를 못하게 한다거나 일주일을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깨닫고 악습을 끊게 해야 합니다. 벌을 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부모의 화풀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막 혼내킬 때 칼을 들고 혼내키고 도끼를 들고 막 혼내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위협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구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구타하면 안 됩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구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징계하라. 차별 두지 말고. 그리고 징계한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라. 그리고 부모가 공동으로 징계하라. 어머니는 때리는데 아버지가 막 역성을 둔다든가, 아버지는 막 때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막 혼내킨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아이들을 징계할 때는 부모가 동시에 같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매를 들 때 욕구불만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채찍을 대라. 그리고 시작하면 끝이 분명해야 된다. 한번 잘못한 거 징계했는데 지난 걸 자꾸 되풀이해서 네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때 또 그렇게 했잖아, 자꾸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진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자꾸 그걸 기억하고 계속 곱씹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나이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나이라. 엘리 제사장은 자식이 못된 행동을 관용으로 봐줬어요. 그러면 되겠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경로했어요. 한 날 두 자식을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는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자식도 죽고 애비도 죽고 다 망해버렸어요.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는 부모는 그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생활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른은 아이들에게 거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스승의 본을 부모가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부모의 행동은 자녀는 분명히 봅니다. 부모의 행동을 결코 자녀가 잊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태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볼 때에 부모들은 영적인 수준이 높은 걸 보여줘야 돼요. 도덕적 수준이 높은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저수준, 도덕적으로 저수준, 그런 부모 밑에 그런 자녀는 다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헛된 약속을 하지 말아라.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말아라. 부모가 자녀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아라. 사준다 하지 말아라. 안 사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바야 절대 약속하지 말아라. 진실한 부모가 돼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명령 냈으면 끝까지 시행하도록 확인하고 끝까지 그것이 됐는가 안 됐는가 또 확인해야지. 확인하기 싫다고 내비두면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 부모가 지금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끝나버린다 알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인들의 타락한 문화, 폭력 문화, 게임도 격투기 같은 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것은 건전한 스포츠가 못해요. 격투기를 보세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피가 막 흘려갖고 실제로 링에서 죽는데도 그 게임을 하고 있어. 아이들이 그걸 보는 그 눈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농담으로 하나 하면은요, 학생들이 이 번지 점프 대회가 있었어요. 300m 높이서 떨어지는 것이. 독일 학생, 프랑스 학생, 영국 학생, 한국 학생, 무서워합니다. 300m 번지 점프. 독일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야, 명령이다! 그래 떠내렸어요. 프랑스 학생은 야, 명령이다, 안 떠내려. 저 푸른 하늘을 봐라. 얼마나 멋있냐. 무드 있게 뛰어내리라. 야, 얘가 뛰어내렸어요. 영국 학생 안 떠내려. 야, 신사답게 떠내려. 신사답게 떠내렸어. 한국 학생 야, 신사답게 안 들어. 명령 안 들어. 무드 안 들어. 야, 성적에 반영한다. 떠내려. 야,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이 화란에서는 엄마가 아이들을 데려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면요, 절대로 부모가 넘어진 아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모는 아이 데려가다가 넘어지면요, 호들갑스럽게 가서 금방 일으킵니다. 어떤 결론이 있느냐? 아이가 고통을 이기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견디지 못하고 탈영하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3주가 되면 아이들을 안고 다닐 수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려 축복기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 헌화식을 해야 합니다. 헌화식은 이 아이는 우리 부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는 서약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겠다는 부모의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헌화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방법으로 썼어요. 그리고 아이를 반드시 교회 출석을 배우게 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 고3인데 교회 나오지 않아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안 내요? 그러나 입시 공부하니까 대학 합격한 다음에 교회 나오자고. 그런데 아이들이 입학시험에 낙방에서 떨어졌어요. 온 가족이 다 낙심합니다. 교회에 같이 나왔어요.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대학에 떨어진 낙방으로 마음 아픕니까? 천국에 낙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방되면 어떻게 하겠냐? 뭐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바빠요. 아이들도 바빠. 학교 가기 직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학교 보내고, 기도하고 학교 보내고, 헌금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습관도 가르쳐주고, 한 달에 용돈을 주면 11조를 내는 것 스스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어려운 문제를 응답받게 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를 교회에 안 나오는 것, 그걸 내버려 둔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반드시 부모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 교육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자녀 앞에 부모는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제목으로 잘 성장하도록 훈육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배출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기업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인, 교수, 과학자, 군목, 신학자, 목회자, 이런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 앞에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 4명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 학교에서 교육시켰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1932년 5월달 그 선생님의 생일잔치, 생일 축하 편지가 4 학생들이 성장한 그 아이들이 다 편지가 왔어요. 첫째는 누구냐? 중국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두 번째는 연방정부은행 총재가 그 제자로부터 축하 편지가 왔어요. 세 번째는 대통령,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어서 편지가 왔어요. 네 번째는 바로 그 후보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보냈어요. 넷을 잘 가리킨 그 4명의 자녀가 다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오후 5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잠깐 수원 농고에 교사로 있었던 시절에 선생님 저 아십니까? 저 이준희 아세요? 아, 기억이 나요.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었어요. 저 지금 상하이에 있는데요, 상해에 20 몇 년 전에 가서 거기서 지금 큰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목사님 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웠어요. 또 한 사람은요, 저 경주에서 사무실에 연락이 왔어요. 55세가 됐는데 제가 자기가 한 말이 지금 경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화죽교회에서 그때 성장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2달 전에는 대전에서 신학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반색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일주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갖고 저를 알아보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뿌린 씨앗은요 반드시 나타나고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어제 여러 가지 오늘 어린이 잔치 하느라고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복된 자녀들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중세시대의 성가대에 한 어린아이가 성가 지휘자한테 나 성가대에 세워주세요. 안 돼, 어른들만 있는 거야, 아이는 안 돼. 하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래 해라. 그래서 어린아이를 성가대에 세웠어요. 이 아이가 눈이 얼마나 맑고 반짝이면서 성가하는지 똑똑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성가대에서 중세시대에 성장했습니다.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양을 지은 마틴 루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가대에서 자란 그 아이는 결국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시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욕하고 상습적으로 매를 대고 그 아버지가 히틀러를 얼마나 그렇게 폭행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는 유대인 지주의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아버지 자체가 그렇게 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히틀러를 그렇게 했고, 히틀러는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치욕적인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마음이 되어야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그 장래가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는가? 그냥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용돈을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을 시키고 주라는 거죠. 반드시 일을 시키고 청소, 옷장 정리, 설거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그리고 용돈을 줘야지, 용돈으로 그냥 아이들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은총이 다 넘치길 바랍니다.